말씀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로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0절 찾으시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 공동체를 위한 관계입니다. 사람 한자에서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사람과 사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람끼리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끼리 사회를 이루어 나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비 곧 십계명에서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 사랑, 인간 관계 이렇게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하나님과의 찐한 시간이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달라요. 이런 사람은요, 문제 앞에서도 여유롭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또는 영적 상태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할 때에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과의 관계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요 속에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겨나기도 하고 마음이 틀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해요. 심지어 뭐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마음이 틀어지면 몇 날 며칠씩 집안에서 말을 안 해요. 그 집안 분위기가 막 냉랭해지고, 그 아내는 갑자기 반찬 메뉴가 바뀌고 막, 사실 우리는 벌써 출생 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무너지는 현장이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벌써 출생하기 이전부터 가문에 굉장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잘못 출생했다가 가문에서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대물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속은 것인가?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실 내 자신에게 속아서 상처를 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상처 덩어리예요. 10명이면 10명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근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 관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버리면 다 끝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완성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회복되고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부족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꾸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오해가 생기고 문제 때문에 속는다면 결국은 복음에서부터 출발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시길 바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어제 화요일날 새벽 예배 딱 들으면서 제 마음에 딱 든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흑암이 틈이 타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이간질, 이렇게 분열되게 하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부부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며 가정을 파괴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원네스, 복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흑암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빌레몬서 1장 1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소 안에서 개인적으로 짧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 하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 실제로 전도자를 도운 후견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가장 짧은 성경이지만은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전도자의 개인적인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이 빌레몬과 바울은 복음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내용에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용서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 둘의 복음적 관계인데 오네시모.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감옥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여기서 복음을 받고 복음 운동을 위해 바울을 돕는 조력자, 전도자로 완전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주인이고 노예예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감옥에 온 이유가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죄를 짓고 도망치게 된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빌레몬도 이제 사람인데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오네시모와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기에 대해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이 편지예요. 이 빌레몬은요 결국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사실 이 바울이 부탁해서 바울의 부탁 때문에 마지못해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고 주의 종의 심부름 꿈을 한다는 소리를 알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용서해 준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인간관계 속에서 조금만 손해가 와도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관계가 틀어져요. 왜냐?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교회 일을 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무조건 불신앙으로 나아가요.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기에 틈타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래요. 사단에게 아예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진한 관계 속에서 먼저는 나의 상태를 회복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래요. 나중에는요, 이 오네시모는 시대를 움직이는 전도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아요. 이 노예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주인인 빌레몬은 그 오네시모를 바울을 섬기듯 섬기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주인이고 노예인데 교회에 가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관계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원래 어린이날이고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원래 주일 일부 예배를 가지고 이제 원래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메시지 방향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틀어졌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원네스 될 때, 복음 공동체, 그냥 원네스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골로새 지역에 막을 수 없는 폭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빈 곳, 버려진 곳을 살리는 증인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힘 얻게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이에요. 큰 축복을 받는 데는 큰 그릇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도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을 수가 없어요. 빌레몬은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 되시길 바라요.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 관계하면 딱 떠오르는 부분이 제가 청년 시절 때였나요? 지금 8년 전인가 9년 전이었는데 청년 시절에 청년부 때 청년 시절에 관계에 관한 사건이 있었어요. 전 딱히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 틀어지거나 뭐 이런 거 없는데 딱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원래 출애굽기에 모세와 뭐 요게벳, 이드로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빌레몬서가 딱 마음에 들어오면서 예전에 사건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청년부 시절에 교회 청년 예배를 드리다가 이 청년 절 담당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예배 중간에 메시지 하시다가 이제 권면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말씀 딱 중간에. 저에 대해서 좀 전에는 이제 나중에 포럼하실 때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포럼하실 때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싫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청년부 내에서도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많은 그 당시에 선배 쪽에 속했어요. 그 위에 선배들은 아예 나이가 뭐 15살, 20살 차이 나니까 이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집사님 돼가지고 이제 그 청년부에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니까 밑에 이제 동생들이 저를 많이 따르고 그랬어요. 남자애들이 막 따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에서 이제 선배가 되는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워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보고만 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잘못 어울렸어요. 이렇게 같이 막 PC방도 놀러 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역 앞에 술집 가가지고 밤새 술 마시고 같이 애들과 노래방도 하고 사실은 뭐 청년들이 뭐 논다고 하면 뭐 어딜 가서 놀겠습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뭐 노래방, PC방, 술집 다 이런 문화인데
그렇다고 제가 청년들 애들 데리고 교회 와가지고 자 오늘은 함께 찬송가를 몇 장 오늘 하나님께 찬양을 합시다 몇 장 함께 불러보자 아니면 뭐 오늘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자 오늘 내가 1장 네가 2장 이렇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목사님은 저를 담당하던 목사님은 저를 많이 싫어하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그 관계가 결국 어떻게 터졌냐면 청년부 예배 중간에 저에게 이제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비난으로 들리는 거. 하다가 막 예배 중간에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저한테 막 영진이는 뭘 해야 돼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뭐 심하게 좀 저를 이렇게 제 입에 모욕을 당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권면하신다고 막 이렇게 저를 이렇게 쪽을 주셨어요. 막 심하게 막.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시니까 이게 권면하신 건데 제 번성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지금 딱 느끼기에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사건과 만나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세 생각해 보기로는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복음이고 저를 사랑하시고 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그 당시에 제 시간표가 그 말을 깨닫고 수용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예배 중에 박차고 나가버렸거든요. 박차고 나가버리고 그 두 번 다시 청년 예배 안 가겠다. 예배 안 드릴 거다.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제 시간표와 제 상태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집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너 정말로 예배 안 드릴 거냐? 다음 주부터는 가겠습니다. 사실은 속으로는 뻥이었어요. 속으로는 갈 생각도 없는데 자꾸 왜 귀찮게 하지 나를? 사실은 그날 그 예배 때 박차고 나가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항상 저녁만 되면 이제 러닝 운동을 했거든요. 굉장히 날씬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몸. 근데 그 유장로님 그 새벽에 마치고 모셔드린 그 공원에서 늘 운동을 했는데 그 솔직히 그 제 마음에 그 이렇게 예배 중간에 저에 대해 이렇게 예화든지 뭐 이렇게 얘기하신 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막 다 큰 청년이 공원에 운동하다 말고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펑펑 울었어요. 막 너무 서러운 마음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이제 뭐 실현당한 사람인 줄 알고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는 교회도 안 가려 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졌어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그 우리 청년부 목사님과의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회 안 들어요, 사실은. 마음 자체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그런 중에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나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교회에 어느 날 이제 그 노트북을 놓고 갔거든요. 노트북을 놓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당시엔 전도사님이셨어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야 노트북 찾아가야지 노트북 놓고 갔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노트북을 금요일 날이었는데 노트북을 가질러 교회를 갔는데 갑자기 때 그냥 노트북을 주시지 않고 밥 한 번 먹자는 거야. 밥 먹고 왔는데 저희 전사님 이런 거죠. 밥 먹고 이제 갈렸는데 너 그냥 갈 거냐?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런 거 저한테. 제가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때. 함정이다. 제가 그 당시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아예 안 드렸으니까 아예 금요일 날에 예배가 있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함정에 걸렸어요. 밥까지 먹었는데 그냥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딱 예배 자리에 앉아서 맨 뒷자리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죠. 그날 로마서 16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뭐 로마서 16장을 안 읽어본 것도 아니고 어릴 때만 되면 이제 어렸을 적에 방학만 되면 엄마가 성경 말씀 쓰라고 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 아는 말씀도 아니고 뻔히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16장 이상하게요. 딱 그날 말씀을 딱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씀이 그 제 마음에 확 꽂힌다고 하나요?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니까 분명 내가 아는 말씀이고 이전까지는 그냥 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를 뒤바꿔버린 말씀 딱 듣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래,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보호자, 우리 목사님의 귀한 복음운동 전도사역을 돕는 조력자, 목사님을 위해 최고로 기도하고 목사님의 오른팔. 그때부터 제가 그 주간부터 이제 토요일날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맨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제 마음에 우리 청년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최고로 기도하고 목사님을 돕는 역할이다. 이상하게 사람이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이 확 뒤바뀌어 버리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마음이 틀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예배 딱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아멘으로 받고 목사님 당황했을 거예요. 갑자기 얘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현장 가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목사님의 심부름 다 하고 그냥 심지어 우리 그 당시 담당 목사님이 완전 FM이라서 명절 설 명절 이런 게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명절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이 청년부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따로 카톡에 토요일 날 금주는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라는 광고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광고가 없으면 예배 있는 거잖아요. 그 많은 청년부가 있는데 예배 저 혼자 한 거예요. 심지어 예배 딱 저 혼자 딱 앞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아니야. 예배 30분 전에 와가지고 성전 막 청소하고 막 청소기 돌리고 막 기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막 사람이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막. 나중에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좋아하시더라. 나중에 혼자 설날인지 추석인지 기회가 안 나는데 혼자 딱 예배 들어오니까 목사님도 처음에 충격받았나요? 저 혼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첫 마디가 밥 먹었냐? 왜 국밥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그냥 예배 안 드리고. 딱 이 관계하면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복음적 관계. 오늘 우리 번성교회의 전 성도님들이 바울과 빌레몬 받은 축복을 받는 최고의 날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 공동체 원네스를 위한 관계 속에 사단이 틈타요. 사단은 절대 하나가 되질 못하게 합니다. 절대 흑암에게 속지 마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진한 시간, 남들은 모르는 비밀의 시간이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이 비밀의 데이트. 요 시간 속에서 오늘 이제 바울과 빌레몬이 받은 축복을 받게 되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축복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영적인 승리가 일어나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